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과 일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나 또 태도도 새로워져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즉 말을 하고 감정을 표현할 때나 일을 하고 또 재물을 사용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정성스럽게 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해서 편집한 내용입니다. 왕과 관련된 잠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잠언에서 반복되는 주제인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서로 대조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의 그 심리 상태가 서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 영국의 한 기자가 당시의 유명한 정치인 20명에게 무기명 존보를 띄웠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이 탄로났으니 빨리 도망치시오라는 이러한 존보를 띄웠습니다. 다음 날 확인해 보니 그 정치인 모두가 다 사라지고 없었다, 다 도망갔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인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지난 과거에 자신의 죄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또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양심이 고발하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늘 두려움과 또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붙드는 의인은 사자같이 그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당한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늘 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아니면 사자와 같은 그러한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습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기에 항상 담대하고 항상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사자같이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잠언에는 또 부와 가난에 관한 말씀들이 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주로 부자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가 또 다른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곡식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하는지
마치 폭우가 와서 한 톨의 알곡도 남기지 않고 모든 곡식을 다 휩쓸어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일까? 본래는 가난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졸부가 되어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가난한 자가 자기와 똑같은 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수탈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그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아도 갑과 을의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또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앞에서 또 다른 갑질 행세를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행하는 갑질은 자신이 당한 그러한 갑질보다 더 훨씬 악하고 잔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나라와 사회가 혼란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넉넉하든지 가난하든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8절에도 재물에 관한 교훈이 등장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도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한 별리, 즉 높은 고리 대금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재산을 늘려나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의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보통 남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그들에게서 높은 이자를 받는다면 그들은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대 현실에서는 이 고리 대금업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다 보면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금지하는 그 율법의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리 대금업을 하지 말아라,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그러한 경고와 책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고리 대금으로 모은 재물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저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고리 대금업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로 되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이 영구히 그의 소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가난한 자들에게로 그의 재물을 흩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아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굽은 길을 가며 그릇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은 악인이 형통한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제 주제는 지도자들, 통치자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호는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곤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악한 지도자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며 착취하는데 이들의 그러한 포악함이 마치 굶주린 사자와 곰과 같이 잔인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특별히 지도자에게
힘과 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약자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백성을 압제하는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백성들을 압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물질적인 여유가 있거나,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거나,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운 지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그들을 보살펴 주는데 나의 그러한 힘과 또 나의 재능과 나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또한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지요. 재산이 많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는 또 항상 많은 어떤 소송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 자족하며 마음의 넉넉함과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며 늘 높은 곳보다 낮은 곳을 바라보며 약자들을 더 많이 돌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잠언에는 율법과 관련된 토라와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율법 즉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인을 보며 악인을 향하여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의인은 악인과 친구가 될 수 없고 악인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도 보시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말씀합니다. 악인은 정의, 바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 반해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또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정의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이고,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방탕을 즐기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또 율법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율법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도만 드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까닭은 바로
그들의 손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즉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에 나와서 아무리 거룩한 척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넓은 땅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집 근처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매일 아침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 이웃의 가정을 도우시고 저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자 하루는 그 부자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침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부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단다. 너도 기도할 때마다 꼭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하나님을 좀 피곤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아빠가 창고에 있는 쌀 한 가마니 갖다 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기도는 결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율법을 쫓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삶에서 그 말씀을 또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우리의 예배와 또 기도가 분리되고 또 우리의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기는 오늘 아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잠언의 굉장히 여러 가지 또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 토라의 귀를 기울이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 말씀을 쫓아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삶, 말씀을 쫓아서 약한 자를 더 많이 돌아보며 섬기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날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사자와 같은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돕고 보살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과 구역모임과 문화교실과 기도하는 엄마들, 아버지 학교, 바이블 아카데미 부흥회 정책당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의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도록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른 아침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걱정거리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보살피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은혜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동 땅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탐욕이 무너지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계획과 도모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 더 이상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세상의 재물 모으는 일에만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토라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모두 다 상달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의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더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구역모임과 대신방 가운데 말씀과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과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가정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바이블 아카데미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성숙하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